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은 이제 가나안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물이 뚝이 넘칠 만큼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러한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담그자 곧 물이 내려가는 것이 끊겼죠.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이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세상에서 움직이는 자연 질서, 우주 질서, 이 모든 것들은 말씀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그 자연의 이치보다도 말씀이 더 우선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지금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그 깊이가 약 4m에서 5m 되는, 물론 이제 그 깊이가 뭐 지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물이 그렇게 헬몬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물의 깊이가 약 5m 가까이 깊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요. 너무너무나 무섭고 두려움 속에 그들이 쌓이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세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요. 불로 성곽을 이루고 장막을 덮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기만 하면 그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이 포비아. 이 포비아 상태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기력 상태가 되어버려요.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봤죠? 배가 이렇게 두동강 날 때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멸망당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성경대로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세상의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때 모든 것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7년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정해지면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큰 일이 있으면은 뭐 전략도 짜고 전술도 하고 또 군사들을 갖다 용병을 세우고 막 힘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땅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거룩입니다. 깨끗함,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의의 병기가 있다라고,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갖고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함, 깨끗함이 가장 큰 무기고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여호와의 행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그릇은 속을 비워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서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그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하고 깨끗할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을 할 때 7개의 옷을 입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흉패를 달고 관을 쓰고 관 위에 패를 달아요. 이 패는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금으로 뭘 새기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들은 바로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첫째 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곧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됩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할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남자들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그리고 벤 것을 모아가지고 산에다가 묻었어요. 그 산이 뭐냐면은 할례산. 그래서 할례산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프죠. 아물 때까지 전질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를 받는다 의미는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나의 정욕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할례는 마음에 하고 또 마음의 할례,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은 속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얘기하죠.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을 나에게 속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지혜로 전술로 전략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절대로 표면적으로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갑니다. 이면적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마음,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왜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신명기서 3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사화 복을 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지켜 행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지켜 행한다 할 때는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싫어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알레theia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싫어한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했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들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할례를 그들이 행하게 되고요. 자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저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2세대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사람들은 자기 그런 생각대로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만은 애굽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지만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였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할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길갈이라라고 말합니다. 원래 길갈이라라는 뜻이요,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길갈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 요단강 제사장 언약궤 메고 있을 때 물이 그렇게 끊어지고 거기에서 12지파를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오게 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길갈이에요. 이것에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가 그 끝자락에 가 있냐 그러면, 역사의 그 끝자락에 가 있냐 그러면요, 과학자가 간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막 연구해가지고 그 끝자락,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 끝자락을 과학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점치는 자가, 우상 숭배자가 보는 것 아니고요. 결국 그 끝자락에서는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세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치를 이제 떠나가게 됐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됐다 해서 길갈이란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길갈, 그곳에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경외하기를 배우게끔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세우게끔 하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성찬식을 행하라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만나가 끊기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십시오. 11절이에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은 40년에서 한 달 빠진 기간이에요. 39년 11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추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한 만나를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약속처럼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광야를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만나가 그치게 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길이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살아갈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끔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막 끌고 가잖아요. 지금도 역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들 그들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이기는 자 이 말은요. 할례를 해서 마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광야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딱 가니까 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14절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칼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은 도대체 누굴까? 그가 천사일까? 아니면 누굴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에도 역시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으면 현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 계셔요. 또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이 선지서가 또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내가 생수를 내서 너희들이 먹었다라고 마시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적인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물론 천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명령을 하면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직접 말하고 또 죄를 사해주고 이런 모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대부분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호렙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시떨기 막 불이 막 있는데 모세가 이게 뭐냐 가봤더니 이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거룩을 얘기합니다. 깨끗함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원래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자유인만 신을 신습니다.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노예들은요.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명령을 받고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땅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너의 임의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술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으라와 동일한 내용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전쟁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셨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자기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예수님이 힘을 쓰지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신을 벗고 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그렇게 주님은 요청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오늘 5장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역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세상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 청정이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을 벗고 우리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은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들고 독수리처럼 독수리 위에 우리를 태우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나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그대로 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는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뜻이 다른 사람은 끝까지 동행 못하고 다고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 주님의 종이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해서 귀가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의 근심 염려로 마음 채우지 말고 쪽만 품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 마음에 두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